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무덤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한 부활주일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죠. 그 말씀에 대한 제목은 우리가 3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에 대한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것에 대한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증언하며 증명하는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증인된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가 우리의 생명이다. 생명,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와 있는 모든 각 지역에서 흩어져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유대인들, 그러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행한 설교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삼은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설교 말씀을 듣고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믿음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책임은 오늘 본문 32절에서 말씀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책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했듯이 바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그래서 그 부활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은 곧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책임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 역사적인 사건임과 동시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살아나심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신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의 그 어떤 악의 세력이나 죽음의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를 무력하게 그 죽음 가운데 그 무력하게 묶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본문 23절과 24절은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무덤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 무덤 속에서 사망에 묶여 있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구절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바로 세상의 권력, 특별히 로마 제국의 그 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런 어떤 악의 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 속에 가두어 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찬송가 160장은 다음과 같이 세상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고 있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네.
자, 이 찬송가 가사에서 원수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를 대적하는 인간이 가진 미움과 그리고 시기와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암이라. 자, 시기심으로 인간의 미움과 그 시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이렇게 예수를 대적한 인간이 가진 그런 미움과 시기심,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악한 세력이 바로 원수인 것이죠. 본문 24절 말씀에 따르면 그 어떤 힘도 그리고 사망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력하게 묶어 놓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바로 사망의 힘조차도 예수를 죽음에 가둘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2절 말씀에 다시 보게 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무덤 속에 갇혀있던 그 주님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그 죽음의 힘 가운데서 바로 끌어주신 분, 다시 살게 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32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무덤 속에 계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그 주님을 다시 살리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3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으로부터 살아 일으키셨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며 증언하는 것은 바로 세상이 바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의 그 못을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베드로처럼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이죠. 본문의 베드로는 용서받은 자로서 자신을 용납해주고 용서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용서받고 주님의 형제로 불리움받는 자로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삶으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말씀을 제가 부활주일 그 설교 말씀으로 정한 이유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본문이 담겨있는 사도행전 2장은 바로 오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이제 2장 9절, 10절,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렇게 여러 곳에서 흩어져 있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이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 각국에서 흩어져 삶을 살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설교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그 메시지, 그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전한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활의 예수를 전한 그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도 용서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었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을 배반하고 떠났던 그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내 형제들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떠났던 모든 제자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들에게 내 형제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향해서 저질렀던 모든 실수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새로운 관계 속으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의미해 주는 것이죠. 베드로는 용서받았고 그리고 자신을 용서해 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는 베드로를 증인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오늘 부활주일 설교 본문이 정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용서받은 베드로처럼 용서받은 그런 주님의 주님을 따르는 자가 바로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한 그 용서의 은총이 내게 바로 결단을 촉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였지만 자기가 저주하고 떠났던 그 예수님을 증거했던 베드로처럼 바로 지금의 나를 촉구할 것입니다. 무엇을 촉구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어진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는 그런 삶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나를 받아주신 그 은혜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촉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제목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에 대한 증인이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증언하는 것을 두 가지 사실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서 두 가지 사실로서 이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본문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리고 조롱과 수모를 당하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세상의 악한 힘에 의한 사망 가운데 매여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서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바로 그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 바로 구원주이시죠. 우리의 그리스도, 그 구원주 되시기 위해서 주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사망과 무덤의 어둠의 그 악한 권세를 이기신 부활과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증언한 핵심은 바로 세상이 죽인 예수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그런 부활의 주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베드로가 증언한 것은 바로 세상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음에 매여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의 구원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그리고 무덤에 있는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 인생의 주와 그리고 영혼의 구원주로 우리의 전인격의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전한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없애려 합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그런 진리를 없애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힘을 꺾으시어서 예수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결과로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던 예수를 하나님의 능력은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망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절망과 고통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이 예수만이 참된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치 않고 절대적으로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 천국과 죽음 가운데 우리가 택해야 할 것은 그리고 우리가 죽음 후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는 나의 구원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게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